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17번째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16장까지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16장까지 보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징표 삼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부분이죠.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부분인데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재물을 쪼개놓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이유는 아들을 주지 않을 경우 나 또한 저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두 언약 모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부인인 사레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정했던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믿었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큰 낙심을 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마엘을 얻는데요.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이었던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6절을 마지막 부분에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오늘 17장 1절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 16장과 17장의 간격은 13년이라는 큰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없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즐거웠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없이 끈떨어진 연처럼 1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시간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13년의 긴 시간을 참으셨고 이제 99세 때 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7절로 요약해버립니다. 왜요? 별로 기록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의 치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치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로보암 2세가 한 나라를 이끌었던 전성기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죄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없었고 만남 없었기 때문에 짧게 그냥 기록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냥 18년의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것인데요. 이스마엘 낳고 아브라함은 행복했겠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교제, 영적 만남, 하나님과의 절절한 사연들이 다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와 같이 또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전성기와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보아도 참 괜찮네 라고 평가할 만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 소원을 다 품고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소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들이 내가 갖고 있는 답답함들, 문제들을 가지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삶으로 끝나버릴 건지,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무거운 짐이고 벗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나와서 토로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래도 그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1절에 있는 완전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타밈은 겉과 속이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겉사람과 너의 속사람이 일치하여서 내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1절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까지 믿음을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의 모습을 보여달라. 또한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조차 소돔을 갖지만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선택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렸던 그 뜨거운 모습을 나에게 다시금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입니다. 1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네가 이제 겉과 속이 일치됨으로써 할례를 받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하기를 원해. 근데 너에게 그 증표를 좀 받기 원해. 그게 무엇이냐?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1절에 베어내는 거예요. 즉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겉과 속의 일치입니다. 그 겉과 속이 일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 즉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어야 겉과 속이 일치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을 잘라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결단의 모습, 베어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할례의 중심이며 베어내는 것,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중심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살아갈 때 겉과 속이 일치하라가 아니라 내 살의 색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니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려니와. 아멘.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살에요. 살에 언약을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15장에서 보였던 것 같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할례를 통하여서 살에 새기라 하는지 아세요? 잊지 말라고요. 쪼개진 재물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도 똑같이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례라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에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새겨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에 새겨도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 육체의 표징이 되었던
할례만 중요했지 그 할례의 속뜻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즉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가 다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살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죄의 삭슬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어내고 잘라낼 것이 있으니 잘 우리에게 찾아보라 하십니다.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희를 방해하는 모습들 네가 이제 다 잘라내어서 내 앞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 결단해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서 잘라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 끊어야 할 것, 잘라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어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주 앞에 평가받길 소망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르고 쌓아놓지 않고 다 버려버려서 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바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죄 싹을 다 잘라내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새겨놓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내 삶을 이어가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